사도 바울은 망방일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을 품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러고도 멈추지 않았죠. 당시의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일을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심장을 엔진으로, 땀을 연료로 삼아서 선교에 열일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고 땅끝까지 열방을 품고 열일하는 망방일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세 가지 각성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자신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또한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각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세 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뒤의 것은 잊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로였습니다. 그 길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하나로였습니다. 그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 성령의 권능이 지상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바로 기도로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로마서 15장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이것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할 정체성이며 각성해야 할 것들이며 걸어야 할 길들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 명령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불순종하든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가라, 이 명령을 들은 김지훈, 김가진 선교사님과 보내라 라는 명령을 받아 보내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교회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연필로 써야 합니다. 선교사는 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키보드가 아니라 연필로 써야 합니다. 선교사는 몽땅 연필이 되기까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땅끝까지 선교를 써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지중해의 땅끝에 있는 국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지중해의 동쪽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는 개척 사역을 할 만한 여지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갔다가 로마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충성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그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지면을 모두 채워서 더 이상 쓸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바울은 그 종이를 뒤집어서 이면지에 새로운 충성의 미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충성의 막바지에서 다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를 했습니까?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비극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투신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육신을 닮은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교를 한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732년 모라비아파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은 선교사 2명을 서인도의 사탕 농장으로 보냅니다. 아프리카인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같이 사슬에 묶이고 그들이 사는 오두막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교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주민처럼 되어라, 노예가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선교에는 자존심이 깎이고 자아가 닳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필이 생으로 있을 때에는 큰 키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이고 심각하게 말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는 특히 큰 키가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연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살을 깎고 뼈를 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몽당 연필이 되기까지 선교를 그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깎고 갈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바라는 것은 두 분의 선교사님들도 자존심을 깎고 자아를 갈아서 선교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키가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의 선교는 기록될 것입니다. 몽당 연필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교를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는 분필로 써야 합니다. 교회는 분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 즉 당시의 땅끝이라 믿었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인 스페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그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선교사는 영적인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부대와 같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요? 교회는 지원부대와 같습니다. 지원부대는 전투부대가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급품과 군수품을 수송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전투원이 좌표를 찍어주면 지원 폭격을 해야 합니다. 전투 부대원이 부상을 입으면 운송하여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사가 예측할 수 있도록 약속한 후원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로 정밀 타격이나 융당 폭격을 수행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건강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연필이라면 교회는 분필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 교회는 몸을 갈아서 선교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두 분이 졸기라도 하신다면 분필을 댕강 부러뜨려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이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퇴임을 앞둔 마지막 설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는 번역 목회자들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잘못된 신념 속으로 예배자들을 끌어들인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중에게 전하기 원했던 메시지는 세상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상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과 슬픔 속에서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 예배에 등장하는 쾌활하고 생기 있는 기쁨이 아닌 고난과 슬픔 앞에서의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일부를 소개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누리는 채 하며
부와 안락함, 건강, 명랑, 쾌활함과 낙천적이며 흥미를 끄는 피상적인 농담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사람들을 매혹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보리 길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갈보리 길을 걷듯이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갈보리 길을 걸을 것입니다. 두 분이 선교지에서 연필 선교사로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의 삶을 살듯이 우리도 이곳에서 분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외압을 받아들이고 마찰을 불사하며 자신을 으깨는 분필로서 보내는 선교를 써 나갈 것입니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확고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교회에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선교사에게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필이 되어 종이에 선교를 쓸 수 있도록 교회는 분필로 칠판에 선교를 쓰겠습니다. 그러니 열정을 품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정을 품고 보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를 후원하며 기도하고 지원하는 줄을 굳게 잡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김요한 목사님과 함께 일본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4가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째, 여름 단기 선교 때 함께 사역하게 될 곤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처음 본 저였지만 저에게 이런 사과를 하셨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나쁜 일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일본은 첫 방문이었는데 지금까지 일본 하면 선도적인 기술과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 규모, 높은 교육 수준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을 먼저 떠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문을 해보니까 중동이나 동남아, 심지어 중앙아시아를 방문할 때 느끼지 못했던 우울함과 깊은 침체를 느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반일 감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일본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방문해 보니까 그곳 영혼들이 너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졌습니다. 셋째, 25년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본 선교에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충성입니다. 가라는 단 한마디에 충성하여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넷째는 김지훈, 김가진 선교사님의 첫 공동체가 될 비전교회의 이혜진 선교사님의 말도 인상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0,000원짜리 밥 한 끼 쉽게 대접하고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평생 그런 대접 한번 못 받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사회인 일본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무기력해져서 폐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 아이들까지 방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외에 많은 부상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호 물자들이 많이 도착했지만 2달 동안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재해에 따른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례를 찾다가 구호품을 제때에 배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매뉴얼은 모는 종이처럼 빼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오랫동안 일본을 꽁꽁 싸매어 두어서 일본인의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일본 답사를 다녀와서 마음이 침울해졌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의 영혼이 가련하고 불쌍한데 선교가 더딘 모습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그곳에 우리의 몸의 지체인 김지훈, 김가진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아직 딸을 시집 보낸 경험은 없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아마 이런 것일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니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보내는 교회나 지체하거나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친정의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과 힘을 쏟을 테니 힘을 내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연필 선교사님들께는 살을 깎고 뼈를 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을 확신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필 교회인 우리도
몸을 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을 확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는 목검이 아니라 진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경기가 아니라 전투를 해야 합니다. 대본이 아니라 역사를 써야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연필 선교사와 분필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